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설교 원고를 보관하지도 않고 설교집을 내지도 않고 그 설교를 보관하는 유일한 장소가 유튜브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아이클라우드처럼 영구적으로 보존을 해주는 데가 아니고 해킹이 될 수도 있고 삭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 모든 설교 동영상이 사라질 수도 있고 설령 사라지더라도 유튜브가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부랴부랴 외장하드를 구입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을 다시 다운받아서 그것을 저장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올릴 때가 있고 열심히 다운받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천 편이나 되는 설교를 일일이 분류해서 다운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러면서 제 자신의 옛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더 젊었고 목소리가 카랑카랑했고, 그리고 그때 말투가 지금과 달랐어요. 그때 말투는 약간 이북 사투리 같기도 하고 옛날 사람의 말하는 투같이 마치 나는 이런 것을 많이 알아서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런 좀 교만한 말투 같기도 하고, 지금의 목소리가 훨씬 더 진지하고 겸손하다는 사실. 그런데 남자가 나이가 들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훈장을 닦는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과거의 설교를 다운받는 모습이 나도 그런 것이 돼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많은 설교가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두었느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변화가 있냐, 효험이 있냐, 아니면 나만의 지적인 나열하는 그런 행사였을까? 설교를 하든 안 하든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말하는 사람의 역할보다는 듣는 사람의 상태를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더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사람, 말라버리는 사람, 열매를 못 맺는 사람, 그리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 이건 전하는 사람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의 품질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로되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말씀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 같은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화 어부의 신발이란 영화를 보면 교황이 중국의 주석과 마주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석이 그 당시는 이제 중공이라고 불렀죠. 교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알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것밖에 더 있냐, 그 말이 무슨 효과가 있냐, 행동으로 옮겨야지 말하는 것은 쉽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교황을 도전하는 말을 할 때 교황이 뭐라고 답하냐면 당신이 믿는 공산주의 사상이 말에서 오지 않았느냐,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가 무슨 정치를 했느냐, 대학에서 가르쳤느냐, 혁명을 했느냐, 그가 한 것은 도서관에 앉아서 글을 쓴 것뿐인데 그 글에서 공산주의가 나와 당신이 그걸 믿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그의 생각이고 그의 생각을 낳는 것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개신교 신학이 이 사상을 가장 확실하게 믿고 이 사상을 확신하고 실천하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 이것저것을 많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행위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이건 지극히 성경적이요, 사람의 믿음을 낳는 행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성장,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자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볼로와 비교하려는 사람들에게 아볼로든 나든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의 수고에 따라 상을 받는다. 사역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본문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믿음은 심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고 누가 물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원리는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피차 일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고 성도의 숫자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주도한 사람들의 숫자가 의외로 적고 분명했다는 사실이 여러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심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잘 물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말했어. 사람이 세상에 많은 것 같은데 교인들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심는 사람 한 사람 바울을 말했고 물 주는 사람 한 사람 아볼로를 말했어. 이건 우리의 신앙에도 상당한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생명을 잉태할 때 한 남자에 의해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말을 한 것 같은데 정작 내 안에 생명을 잉태한 것은 한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자라날 때 케어기버, 프라이머리 케어기버, 그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도 한 명, 많으면 2명인 것처럼 우리에게 물을 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놀라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천주교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는 미션 스쿨을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제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17살의 나이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은 것. 그 이전에도 분명히 복음을 들었을 텐데 그런데 그 전에 들은 것은 희미하고 불분명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분과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모르는 분이 백인 남의 나라 사람,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 그러나 그분이 쓴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게 처음으로 저에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이 되고 그리고 내가 믿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은 어느 누구도 내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제시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의 책의 제목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하는 책이었어요. 분명한 복음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그때 제가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난 적도 없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연배가 다른 분인데,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든 간에 그분이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접하는 것이 저로 하여금 마치 바울이 심었다라고 한 것처럼 그분이 저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방에 스위치를 켤 때 불이 켜지는 것처럼 불이 들어오는 것은 순간이,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불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누가 스위치를 켜주느냐, 그 사람은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해야 되는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성자일 수도 있고 나처럼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일단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내 입을 나오는 순간에 독립적인 존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한 그 말이 저를 구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믿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한 말이 저에게 믿음을 갖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별도의 생명을 갖게 되고 별도의 효과를 갖게 돼서 그 이후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볼 수도 있어.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안에 남아있어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의 교인들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바울은 심는 자가 한 사람이고 물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의외로 우리의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을 필요가, 몇 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과 가깝든 가깝지 않든 지속적으로 남아있든 떠나가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그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누군가가 내가 전해준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은 떠나가, 그 사람은 내가 다시 안 볼 수도 있어. 그 사람의 역할은 그때로 끝날 수 있어. 그러나 그 말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저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과연 이 관계가 얼마 동안 지속되는가? 이 관계를 얼마 동안 얼마만큼 귀중히 여겨야 되는가? 저는 인간의 의리, 인간의 애정, 또 우정,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만큼 성도가 목자와 같이 있게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의도적인 게 아니고 사람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왜 성경에 들어가고 나가고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는지 알겠어요.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복을 받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는 양의 목자니, 양의 문이니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으리라. 저는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는데 나가지 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는 목자와의 인연과 관계가 유지되면 참 좋지.
인간적으로 좋아요. 그게 흡족하고 정겹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후에 사람은 떠나갈 수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떠나가든 받은 사람이 떠나가든. 사람들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 젊은이 사역, 청년 사역이 얼마나 청년들이 바쁜지. 일단 군대를 가고 유학을 가고 시집 장가를 갑니다. 이게 대대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 가르치다가 저 군대 갑니다 하고 떠나가고, 얼마 동안 가르쳤는데 저 시집 갑니다 하고 떠나가고, 얼마 동안 가르쳤는데 저 취업했습니다, 유학합니다, 떠나갈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성인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성인도 이민 갑니다, 출장 갑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 움직이는 존재. 여러분, 애를 키우실 때 애들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애들은 움직이는 존재.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움직이잖아요. 숟가락을 들고 움직이면서 따라가면서 입을 먹이는 것처럼 결국은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으로 넘어갈 때 키가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속도로 자라면 거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키가 멈췄다는 사실,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보다 키가 작았던 애들이 제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면서 걔네들이 저보다 키가 커졌어요. 여기서 제가 뭐를 생각했냐면, 사람은 건강하기만 하면 뭐를 먹든지 먹기만 하면 키가 클 수 있구나. 그게 반드시 고급스러운 음식,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많이 먹으면 비만이 와서 키가 멈추더라고요. 밥, 국, 김치만 먹어도 건강한 아이들이 키가 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 씨를 심는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잘 심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심기만 하면 그 씨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심는 사람의 실력에 좌우되기보다는 그 씨앗의 생명력에 좌우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얻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는, 밥을 먹는 것은 정식으로 초대를 받았어. 여기 앉으시라고,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대접을 해서 얻어먹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셔들어도 효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닌, 따라온 친구가 옆에서 주워들었는데 그 친구는 믿었는데 정작 이 사람은 안 믿을 수가 있어. 믿는 사람이 임자에,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정식으로 그 사람을 초청하면 좋지만, 따라오는 친구,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받는 사람의 몫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설령 내가 주빈으로 초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연으로 옆에 따라오는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내 것으로 받아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와 아볼로를 말하려고 한 것인데 사실은 그걸 뒤집어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어도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구원과 신앙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도 이같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진로든 그 사람의 운명이든 그 사람이 받을 분복이든 그 사람의 비전이든 그 사람의 앞으로 누릴 것이든 이 모든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신앙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별도, 아브라함의 기업은 별도, 아브라함의 가정은 별도, 그의 후손은 별도,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통틀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로 창대한 민족을 이루리라, 통틀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약속하시고 이루셨느냐? 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축복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 한 가지 방법, 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방법.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약속을 심으셨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물을 주는 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와서 그를 축복하고 또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서 물을 주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모두가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 뭔가가 자라야 돼. 내게는 아무것도 안 자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뭔가 there is something in me, 내 안에 뭔가가 움직여요. 내 안에 뭔가가 꿈틀꿈틀거려요. 내 안에 뭔가 동작이 느껴져요. 애를 가진 엄마와 같아요. 임산부와 같아요. 뭔가 내 안에서 발로 차요. 뭔가 내 안에서 움직여요. 뭔가 내 안에서 배가 고파해요. 그래서 뱃속의 아기의 입맛이 엄마의 입맛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임산부가 평소에 안 먹는 것을 먹을 때, 땡길 때, 이거 내가 아니고 아기가 땡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뭔가가 느껴져요. 뭔가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하다. 우리는 편하다는 것만을 강조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뭔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뭔가가 something's happening in me, 뭔가가 내 안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잘 될 것 같다.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Something is going on in my life.
Something is going on in me. 영어로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고 그것이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심고 물 준 것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내가 끊어버리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마음에 강팍하게 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일단 심었고 물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속한 것뿐만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말씀 미래, 진로, 우리의 운명, 우리의 받을 분깃 이 모든 것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심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뭔가가 내 안에 심겨졌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 처음에는 허무맹랑하게 들리지. 허무맹랑하게 들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바울에게도 그렇고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다 허무맹랑하게 들렸을 거예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허무맹랑하게 들리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허무맹랑하게 들리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허무맹랑하게 들려요.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허무맹랑하게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생각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허무맹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내가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스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굉장히 일찍 움직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첫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예배당을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거 아세요? 그건 약간 결혼할 신랑이 없는 신부가 이미 웨딩드레스까지 차려입은 것과 약간 화장까지 한 것과 비슷했어요. 아직 결혼할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신부 화장까지 한 것처럼 예배당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거든. 그렇게 시작할 때가 있었어. 그때 저와 교류를 하던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인 선교사님이 있었어. 그래서 그분을 한번 모시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예배당 구경을 시켜드리겠다고 그분을 모시고 예배당에 와서 강단 앞에 와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예언을 했어. 여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거다. 허무맹랑하게 들리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심고 누군가가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만일 심고 물 주는 일로 끝난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더라도 심고 물을 주는 것을 배제하고 그것을 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일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심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누군가가 말씀을 심어줄 만한 사람을 만날 기회를 얻고 물 주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하세요. 네, 그걸 밟고 이런 사람 말고 물을 줄 만한 사람을 자주 만나게 해야 심은 게 자라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누가 심었으며 누가 물을 주었으며 그것이 지금 자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안에 자라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안에 자라나고 있습니까? 싹 트네 싹 터요. 뭐라 그랬지?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사랑이. 할렐루야. 제 기억이 아물아물할 때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듣고자 합니다. 싹 트네 싹 터요. 내 안에 뭔가가 싹 트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조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다면, 내 안에 자라나고 있다면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자라나게 하신다. 그게 일하신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일하세요?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나게 하심.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자라는 것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것. 나이와 상관이 없이 내 안에 something's happening in me. Something happen. Something happen.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 내 안에 뭔가가 자라나고 꿈틀거려. 내 안에 생명이 있어. 할렐루야.